오늘 이 시간 설교 들으시면서 절대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한글날은 사실 1446년 10월 9일에 우리 조선 4대 왕인 세종대왕이 우리 한국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28자를 반포함으로 인해서 575년째 되는 그런 한글날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그런 그 뜻을 담고서 백성들에게 바른 소리를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그들도 문맹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왕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가장 가까운 측근들 외에는 신하들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서 그것을 은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신하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그 한문이 있는데 왜 한글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적잖은 그런 반박이 많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낮고 천하고 속된 말로 아주 밑바닥에 사는 그런 그 사람들도 글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그런 그 신하들은요, 역시나 낮고 천한 그런 속된 말과 이익이 없는 그 글자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오랑캐들이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하는 일을 신하들이 밑에서 이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세종대왕이 마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신하들은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저도 야, 오랑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반박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집에 가서 거기서 식사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셔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왜 이런 곳에 가십니까? 이런 천한 것들을 왜 주님이 만나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님에게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소외된 여성, 어린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길을 살리고서 아픈 곳을 고쳐주면서 그들이 소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세종대왕도 특권층과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백성들을 율법과 어떤 그런 뭔가에 매여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당시에 노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요,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자유의 어떤 그런 권리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 산후 전후를 가리켜서 한 달 정도를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만들었던 것이 세종대왕인 거예요. 그냥 애만 낳고 곧바로 나가서 일하고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 주는 그 일들도 세종대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따뜻한 그런 감동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2900개의 언어 가운데 있는데 유네스코가 선정한 그런 최고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한글이다라는 그런 그 평도 우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리켜서 한글은 아침의 글자다라고 얘기했어.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에 그것을 펴놓고 배우면은요, 오후가 되면은요 엠만이 내 이름도 쓰고 한글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침의 글자 한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24글자로 한글이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 언어인데, 이것을 가서 거기다가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고 그러면요 거기서 무슨 글자인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리의 표현이 10,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어는요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요 1997년 10월 1일에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우리 한국말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된 그런 언어가 대략 한 6,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도 여러 어떤 그런 단어의 말들과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6,000개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으로 번역된 그런 그 나라의 언어들이 한 2,000여 개 정도, 2,000에서 2,200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이상은요, 3분의 2가 전체의 많은 그런 언어들인데 그들은요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을 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을 하지만 글이 없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말로서는요 우리는 바람 소리도 낼 수도 있고 학 울음소리도 낼 수 있고 기러기 소리도 낼 수 있고 뻐꾸기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냥 참새 소리도 뭐든지 다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개 짖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가운데서도 뭐 강아지 소리, 뭐 큰 불독 소리 다 낼 수가 있는 게 우리 한국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이 한글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은 이게 문화를 자기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문자 올림픽이 2번 열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007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거는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당당 2007년에도 우리나라 한국말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있었던 그런 그때에도 당당 1위를 우리 한국말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은요 뭐든 다 하면 1등이니까 뭐 하였다 하면은 그냥 뭐든 그냥 다 1등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 6,000개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언어를 뽑고 또 뽑아가지고 27개를 만들었어요. 영어, 일어, 불어, 독어, 한국어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27개 가운데에서 그것이 경합이 벌려졌는데, 그 가운데서 1등이 어디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한글이 지난 2007년에도 금메달, 이번에도 우리가 금메달, 다음 해에도 또 금메달이야. 뭐 해보나 마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언어가 1등,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나라가 차지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이거 무슨 노래? 아리랑.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리랑 하면은요 뿅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얼이 달려있는 혼이 있는 그런 노래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 뭐 팝이 어떻고 망해도 전 세계 최고의 노래는 아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 전 세계에서 제일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 어느 나라? 대한민국. 무슨 밥? 비빔밥. 저도 새로운 걸 알았어요. 나는요 스테이크 제일 맛있는 줄 알았거든. 뭐 햄버거가 제일 맛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1등으로 쳐주는 언어는 한국말, 제일 1등으로 부르는 노래는 아리랑,
제일 맛있는 밥은 비빔밥.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3만 개가 넘는 그런 중국의 단어들은요, 그것을 키보드에 메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묘사를 해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키보드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국어가 있는데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데는 우리는 5초면 보낸대요. 몇 초? 5초.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그 문자를 보내는데 몇 초나 걸릴 줄 알아요? 35초. 우리는 보내가지고 답장 받아가지고 다 서로 그냥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7배가 우리가 빠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IT 강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빨리빨리지만은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모든 속도가 막 빛의 속도로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뭐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햄버거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그런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요, 맥도날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말로 맥도날드 뭐라냐면 보니까 마이딩노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일본 말로는 맥도날드는 뭐라고 얘기하나? 마크도 나르도. 복잡해요. 마크도 나르도. 우리는 맥도날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참 맥도날드를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애국인들이 5분만 설명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나라가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2애국어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영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이거 가운데서 제2애국어를 초이스해라.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는요, 네팔의 그 사람들이 언어가 너무 어려운데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어를 가져가서 그들의 언어로 지금 그들이 다시금 배우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국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말씀을 준비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만들어서,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감사 안 해봤잖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 20대 유학 가가지고 가서 공부도 하지 않고 영어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영어가 얼마나 머리가 아프든지 막 머리가 지끈지끈, 강의 시간만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또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하는 거죠. 스트레스 쌓이면서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 아니 쓸데없이 세종대왕을 왜 한국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는지. 없으면 영어 끌어다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초창기 유학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나중에 알다 보니까요, 시간 지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내 자국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국 가운데서도 특별한 그런 대단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때로는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언어가 있는데도 그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고맙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그가 받은 직분을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권좌에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권위의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나는 왕이다라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저 사람은 오랑캐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결코 그것을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께서 목장 카톡방에 이제 한글날을 맞아가지고 당신의 한글말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운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하다면서 에이 자기 40점밖에 안 맞았대.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뭔 얘기를 했더니 오늘 권사님이 뭘 보내줬대. 내가 여기서 이게 갔다 오다가 이렇게 이게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데 나왔어요. 제가 나는요 1분 만에 탁탁탁 하니까 90점 맞았더라고.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 하면서 보니까 아리까리하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하고 그러는데 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가 언어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걸하지 않고 한글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본인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큰 집에서 대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큰 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치르려고 하면 잔치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동물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회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 이런 큰 대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많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있는 거위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던 거위가 깜짝 놀라면서 지금 주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인님을 위해서 그 큰 거위 알을 탁 낳아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고 주인님에게 그것을 드리는데 주인님이 어떻게 저를 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잡는 것이 아니고 맨날 조그만한 알을 낳는 그런 저 닭을 잡는 것이 아래인 줄로 좋은 줄로 알아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닭을 잡을까 하니까 닭이 갑자기 이러더니 꼬독꼬기독 하면서 주인님 나는 날마다 아침마다 따뜻한 알을 주인님에게 공경하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건 아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할거나 저 말도 없고 맨날 저기에 있는 그런 외양간에 있는 그런 양을 잡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하면서 그래 양을 잡아야 되겠다. 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양이 벌벌벌 떨면서 주인님 나는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벗겨가지고 주인님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기 맨날 말만 하는 그런 말을 잡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그런 그 말이요 갑자기 펄떡펄떡 뛰면서 나는 주인님의 자가용으로 주인님이 가시고자 하면요 어디든지 모셔다 드리고 주인님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내 등을 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기 헛간에 있는 소를 보면서 소를 잡으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래도 잔참은 소고기 아닙니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를 잡는 것이 좋을 듯한데 여러분 소가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의 일은 내가 다 하는데 나 없으면 일도 안 되는데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여러분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잔치상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각자에게 맡겨준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서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제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희생하라고 죽은 거예요. 희생하라고. 쉽게 얘기해서 더 깊이 저기까지 들어가면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만은요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 보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온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의 그 자리까지 나갈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인격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자는요, 그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요, 댐댐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서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장로님은 이런 사람, 그리고 권사님은 이런 사람, 그리고 집사님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조목조목하면서 그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압축해서 따지고 나중에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 안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다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의 성질을 죽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그 지름길은요, 그냥 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지름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관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요, 쉽게 얘기해서 헬라의 언어에 보니까 외과 의사가 뭔가 팔이 부러진 사람이 어쩔 줄 모르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팔을 잘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깁스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요, 이 팔이 본래의 상태대로 딱 아물어서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케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그물이 막 찢어져가지고 고기가 잡혀서 그냥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다시금 기워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케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온전하게 되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지금 바울은 지금 정말 처절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병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남을 세워주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 중엔 더러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지금 막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막 들려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밟고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자신이 낮아져서 나를 밟고서라도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디딤돌 역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처음 믿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주일은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있으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시간이 되면은요 심야 기도에도 같이 나와서,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에 5시에 모이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야지 하면서 주일 밖에 나갈 일이 있어도 절대 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왔는데, 근데 한참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뭡니까?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너무 감사한데 뭐가 또 궁금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참 궁금한데요,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라고 했더니, 아니 교회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심야에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언제 그렇게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면제 받으신 분들 많아요. 나도 면제 받고 싶어.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신앙생활에 면제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나와야죠.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면제가 어디 있어요? 면제. 이 성도는요, 열심히 나오면 나중에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도 면제해주고 수요 예배도 면제해주고 심야 기도에도 면제해주나 보다, 새벽 기도도 면제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나보다도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서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1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씀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도 구원을 얻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직분을 주신 그러한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 말씀에 교회의 직분을, 목표를 가지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부족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확실하고 그 소망이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우리의 언어가 있사온데 왜 그렇게 천박한 언어를 만드시온다 말입니까? 하면서 했다면요, 그래, 그렇지 하면서 했다면요, 우리는 한국말은 없을 거예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무엇이니까? 저 아래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그를 알고서 문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셔서 그것을 하게 만들었는데,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명 포기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은 그런 직분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직분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덕을 세우고 본이 되는 그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봉사.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거기 말씀 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하인이 시중을 든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시중을 드는 것이. 여러분, 직분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위는요, 남들을 일을 시키고 감독하고 때로는 야단치면서 지배하는 직이라고 하면은요, 교회의 직분은요, 봉사하되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교회의 직분인 것입니다. 솔직히 적잖은 많은 직분자들은요, 중직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집사님 때는 잘하는데 장로님만 되면 그때부터 폰만 잡고 다녀요. 집사님 때는 괜찮았는데 권사님만 딱 되면 그때부터요 이제는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위에 것 아래 것이 어디 있어요? 위에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그런 그 직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집사님 돼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니까 안수 집사님을 줬어요. 내가 승진했다. 이게 승진인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 6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으로 빈틱돼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다 모여라,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드디어 장로를 땄다라고 얘기하더래요. 이런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때는요 직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자로 세웠으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목사로 세웠으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자로 세웠으면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으면 내가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봉사해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과병원 가운데 유명한 그런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병원이요 처음에는요 초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그런 여러분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안과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기독교인이었던 그런 김선태 목사님에 의해서 이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십니다. 2007년도에 막사이 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아시아의 노벨상 같은 그런 상도 받으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그런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꼭 이 안과를 병원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도네이션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병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병원이 생겼는가? 6.25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폭탄이 자기 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가 10살 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파편이 떨어졌는데 온몸으로 파편이 다 와갔는데 눈으로 와가지고 양눈을 다 실명하게 된 거예요.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6.25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친척들도 그를 돌봐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거지 신세로 벗어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신앙을 잃지 않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되, 선대야, 선대야, 비록 너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건강한 손과 발이 있지 않느냐, 낙심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구의 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는가,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1986년도에 실로암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을 검사하면서, 목사님도 수술을 받으시죠? 그러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점자로 말씀을 보는데,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지 않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와 처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데,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열사까지 보았던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지내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그런 형편에 처했다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먼저, 내가 먼저 건강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봐야지요 라고 그렇게 왜 욕심이 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목사님, 나는 너무 바빴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사업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김선태 목사님, 그분 앞에서 나는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몸이 아파서 못하겠는데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헌신된 마음, 본인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쉽게 해서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직분을 바꿔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 권사라는 직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자리에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자리에 장로님이 계셔야 되고 목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뱀장어처럼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냥 안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교회의 일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짐들을 내려놓을 때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천국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그 일, 봉사의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십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행동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하에서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저 위에 5층, 6층, 7층까지 있는데 높은데 제일 위에 올라가 보니까요,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동일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 큰 건물이 여러분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진 데는요 뭐가 필요해요?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기둥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문제가 없이 바로 딱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기둥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금방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요 기둥 같은 직분자들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강구하면서 제가 매주마다 우리가 토요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갈갈이 전도도 하고 복음도 나눠주고, 그리고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전도지라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강구를 했는데, 지나가는 그런 얘기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섬겼더라고. 보니까 섬겨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물티슈를 사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고 뭘 섬길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휴지가 있고 여기저기가 조금 그냥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섬깁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러면은요 막 우리 성도는 잘 모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돌아오는 주는 말고 셋째 주는 토요일 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나와서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넷째 주도 마찬가지고 뭘 섬겨야 된가? 우리가 앞에 주위에 아스팔트도 깔고 막 교회를 가꾼데, 가을이 되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를 가꾼데 앞에도 보니까 페인트도 좀 새로 싸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셋째 주,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셋째 주 토요일 날들은 나오세요. 나와서 그냥 페인트도 싹 벗기는 거예요. 그날은 기초하고, 그 넷째 주 이제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혁이 교회도 일어났어. 그래서 페인트를 돈 주고 사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셋째 주에 뭐 한다고요? 페인트 벗기는 거예요. 주변 정리하는 거예요. 넷째 주는 페인트하고 작업복도 좀 가져오시고, 그래서 교회를 가꾸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여전대원들은 맛있는 것도 그냥 좀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 직분들도 잘 감당하면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만큼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에게 쓰임받는 만큼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직분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직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이 내게 있는데, 그러면 그 직분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분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지 말고 건설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걸림돌이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덕을 세우라는 그런 말은요, 교회 공동체를 허물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직분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허무는 그런 작은 여우의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건설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루어져서 격려자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을 전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위로 격려 그러면요 늘 떠오르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성도들 많이 가신데, 우리 이남신 장로님의 어머니였던 이영희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은요, 저는요 이영희 권사님이 저를 처음에 올 때마다 오자마자 목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만날 때마다 저 처음에 그 얘기 들으니까요 좀 쑥스러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자주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건자 최고, 며느리를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맨날 우리 건자 최고 그러면서 옆사람 같이 인사하세요. 우리 지휘자님은 반주자님에게, 반주자는 지휘자님에게, 장로님은 그 뒤에 장로님에게, 또 목사님은 뒤에 우리 자매님에게 다 하는 거예요. 자, 집사님, 장로님, 그냥 영혼을 담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그냥 팍 대면서 집사님, 장로님 최고. 자, 시작. 나한테도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 분이 안 하고만, 한 분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요. 나한테도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목자들 최고. 여러분, 최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도 최고, 아리랑도 최고, 비빔밥도 최고, 다 최고인데 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그 사람의 삶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를 뿐이지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당이 30몇 개가 있더구만요. 나는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노동당이 있는 것도 난 처음 알았어. 노동당은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도 노동당이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산업 무슨 당도 있고 막 별당이 다 있어요. 근데 나하고 당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건 틀린 거예요. 우리 당이 맞다고, 이 당이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른 당이 들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틀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주장하는 자세로 형제를 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몸소 실천하면서 종의 자세로 여러분이 대할 때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 섬김의 자리,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말이 갖는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못한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용기와 의욕을 꺾지 말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도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은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공평하게. 끼리끼리 너무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다지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요 그 그룹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그 그룹이 싫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고 나면요 나는 소외됐다는 그런 그 기분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소외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 싹 모여가지고 하고 나는 쏙 빼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꿈틀거리지도 않고 감정도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소외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직분자들은요 늘 주님 안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직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권사님은 내 편이니까 나는 권사님과 함께 영원히, 나는 집사님만 있으면 좋아. 무슨 집사님만 있으면 좋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아니고 공평하게 지금부터는요 네 편 내 편 만들지 말고 다 우리 편 만드십시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러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러기는 어떻게 난다고요? V자로 나는 거예요. V자로 나는데 하늘을 날 때 V자로 나는 그런 기러기들이요 V자로 해서 형성을 하면서 날게 되면요 기러기들이 71%를 더 날 수가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30리밖에 못 가는 기러기들이요 V자로 날아가면요 100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0리. 그만큼 여러분 이 날아가는 그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승기류라는 게 있어요. 상승기류라는 게 뭐냐면요 이 기러기가 막 날아갈 때 막 날개짓을 하면은요 거기서 날 수 있는 건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그 기류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 뒤에 따라가는 그런 그 기러기들은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쉽게 날개를 간만가만히 적기만 해도 쉽게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는 기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때로는요 앞에 이끌어나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왜 힘들 줄 아십니까? 목자들이 왜 힘들 줄 아십니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은 따라오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다 지쳐가지고 나중에는요 기러기가 혼자 애기력이 돼가지고 혼자 쭉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여러분 보기가 좀 안쓰러운 게 기러기들이 혼자 날아가는 기러기 꽥꽥 하면서 이렇게 나는데 혼자 나는 기러기 보면 너무 여러분 꽁이 날 때 막 동시에 막 같이 나는 게 아니에요. 꽁은 혼자 나는 거예요. 참새도 혼자 날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러기들이 혼자 막 날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그 기러기는 30리밖에 못 간다니까요. 같이 동료들과 같이 가면은요 100리까지 갈 수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러기가 애리기가 이렇게 쫙 가다가 이렇게 낙후돼 가지고 혼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것은요 나는 새로운 걸 아는데 조류학자들이 하면요 기러기들이 열심히 막 가다가 한 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여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기러기들이 가다가 다시 해양한대요. 선회한대요. 가다가 쭉 가다가 기러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기 동료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은요 그 동료를 위해서 5-6마리가 같이 떨어진 기러기 옆으로 간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야야 힘내 같이 가야 되잖아 혼자 못 가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앞에 가는 그런 기러기들이 한 바퀴 뺑 돌아고 선에 와가지고 다시 그것을 합류할 수 있도록, 야, 인간들보다 나아요. 만약에 이탈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된 사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선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같이 더불어서 갈 줄 아는 그런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삶을 살기도 바쁘는 거예요. 나가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러기에 날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런 그 방향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